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3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주제인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 자비의 신비. 우리가 해당 부문 첫 번째 부분의 끝에 이르렀으므로 설교자가 그것의 주요 주제들을 요약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들은 것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모습은 여호와의 주권이 온 땅에 확고하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 포로의 사실은 여호와가 그들의 신들에게 패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반대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는 엄청난 특권뿐만 아니라 또한 상당한 책임을 수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열방에 그분의 빛을 비추는 나의 종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제는 형편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형세는 그러므로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속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또 그들을 놓아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구출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은 나의 종 고레스, 내 목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몰락할 것이고 여호와는 그분의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인 영적 구출과 갱신의 필요는 고레스에 의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오기 위해 하나님 자신에 의한 구원하는 은혜의 강력한 개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장 위대한 구출 선교는 49장으로부터 55장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의 긴급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 전체에 걸쳐 인간의 머리로 고안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전적 무익함이 가차없이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48장 1절부터 11절은 다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호출합니다. 여기에서 내적 비현실성을 감추는 데 기여하는 그들의 소명에 대한 외적 수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사야의 세대는 그 일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정부를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이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호소를 하십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하나님이 언약 자비 가운데 그분의 진노를 지연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굳은 마음은 계속 감동받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두 이해들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증명하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양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48장
12절부터 19절에서 초점은 현재로 옮아갑니다. 거기에는 들으라는 신랄한 명령이 나와 있으며 그들 자신의 책임을 직시합니다. 이방 세계는 역사의 과정을 비인격적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는 순환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에서 역사는 창조자의 활동으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 뜻의 성취를 향해 연대순으로 앞으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절대로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몰락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점은 이제 정치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동합니다. 16절 이후로 화자,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이거나 또는 49장을 내다보는 가운데 그 종은 그의 청중에게 평화의 길은 언제나 순종의 길이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과거의 교훈들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여전히 현재에도 적용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국민이 증식되는 것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호의가 담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출은 처음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만큼 확실하며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과 동행하고 그들을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언급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핵심에 있는 깨부술 수 없는 영적 원리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의 문제와 그 각 인격의 제어서인 마음의 고질적인 죄성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야가 매우 통렬하고 강력하게 묘사하는 딜레마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49장의 종이 매우 필요한 이유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자비의 신비 본문 이사야 48장 1절부터 22절 구조 44장으로부터 48장의 역사적 유다에 대한 초점과 49장부터 55장의 종과 그의 사역의 보편적 영적 초점을 잇는 다리 구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상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 외적 순응과 내적 반역, 과거로부터 현재. 둘째, 하나님이 항상 제시하시는 약속, 예언과 성취, 방향과 번영. 셋째,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취하실 목적, 구출과 공급. 성경 공부 인도 4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잠재력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시는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47장 1절부터 15절 바벨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운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들은 무엇인가? 47장 1절부터 15절 이 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분이 현재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그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48장 1절부터 11절 어떤 식으로 야곱의 집은 바벨론 같은가? 그들의 운명은 왜 다를 것인가? 48장 12절부터 19절 이 부분에서 여호와는 그분의 완고한 백성들이 그분 자신의 변함없는 성품의 어떤 것에 주목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 그것들이 이스라엘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48장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1절의 출애굽 언어는 바벨론은 떠나는 포출에 무엇을 더하는가? 이 부분은 왜 22절로 끝나는가? 적용. 이 구절은 우리에게 바벨론 사람들과 야곱의 집 간의 유사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슷한 결점들, 그러니까 사치, 독재, 교만을 갖고 있는가? 그것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12절로부터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언은 우리 같은 신약 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이사야 48장에 대해서 종이신 왕, 새 출애굽과 시온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